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와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거지요.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뭐라고요? 시작하였더라.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장소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미 있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모리아산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고 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회개했던 회개의 장소였어요. 회개의 장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 모리아산이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예 아멘 하고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때의 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어떤 순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줬지. 예, 그럼요.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100살에 얻었으니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냐?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건 번제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잡아서 짐승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네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순종을 해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순종한 것과 이 순종은 차원이 다른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순종했던 순종의 장소, 순종의 터가 바로 성전 터가 되어지고 성전산이 되어졌어요. 순종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모리아 산의 신적 의미를 10년 전부터 딱 지정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특별함은 지난날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순종으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건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역대하서의 말씀을 보는데 역대상서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찾아볼까요? 28장 12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말씀을 해요. 11절부터 봐볼까요? 11절 28장 다윗 역대상서 28장 11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미 지금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설계도를 받은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무엇을?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맨 끝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지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4장으로 탁 넘어가요. 4장으로 마태복음 4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는데 먼저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면 모든 일들이 좋게만 풀려간다? 그러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런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승리요, 결국은 축복이요, 결국은 응답이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 그리고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한 얼마나 배고프지?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어떻게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데 마귀가 영영 떠나가 버리면 좋겠는데 마귀는,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그러거든요. 대적하면 피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멸해서 없어지리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잠깐 피했다가 또 틈만 나면 또 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피해서 도망갔다가 또 오고 도망갔다가 또 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도 쫓겨나갔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천사를 보내가고 너를 탁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그때는 말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마. 나중에 또 물러났다가 다시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야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네가 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예수님께서 그가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식양대로 치수대로 야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또 창문은 맨 위에 꼭대기에다 내라. 그리고 짐승들을 2쌍씩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을 갖다 넣어라. 뭐 그러면서 할 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럴 때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네 알아서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지수대로 다 해요. 그런데 하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어요.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장소 거기에 마귀가 떠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현장에 거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거역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순종의 현장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했어요. 모리아산의 순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거기까지의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순종이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순종이 부활신앙으로 승화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장소가 변해서 희망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들을 꽁꽁 묶고 그리고 그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이죠. 내 아들이 죽는 현장, 죽음의 현장, 절망이지요. 그럴 수 없는 피 맺힌 가슴 아픔의 사연이 거기 있지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변해서 희망의 장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그만,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바치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랬다. 저기 저 숲풀 사이에 봐봐라. 거기에 수양이 어린 양이 거기에 걸려있지. 그걸 갖다가 나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삭이 살아나죠.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지요. 어쩔 때? 순종할 때. 순종이 죽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은 잃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오히려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굴욕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빛나는 영광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비천하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고귀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경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죠. 그냥 말씀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쓰여졌겠어요? 말씀이 말씀이라고 그냥 보지 말고 2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한 산 거기서 그 아들을 잡아서 내게 드려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참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3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가란 곳에 가요. 그리고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드디어 도착했어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잡아먹고 이 아들을 그냥 그대로 죽는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그러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내가 아들 바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나와 내 아들 같이 내가 돌아오겠다. 너 여기들 다 있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 근데 지금 아들 바치러 가거든요. 바치러 가면 아들은 죽고 나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죽으러 가면서도 내가 돌아오겠다. 그에게는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거기에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내용에는 별 우리가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 약속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후손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 하나 줘놓고 또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18절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였어. 그런데 죽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으로 다시 받았다. 아멘.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절망이 있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세우실 거예요. 희망으로 일어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때 있지요. 아, 끝났다. 여러분들 끝났다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도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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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희망으로 일어나.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한 거예요. 죽어도 산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다. 믿음. 그리고 불 속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 줄 거예요. 근데 혹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명이 들어갔는데 제4의 사람이 그와 함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나요? 절망이나요? 죽을 고비에 들어갔나요? 모든 일들이 도대체가 안 되나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세우실 거예요.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망,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 순종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